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약속한 대로 오늘은 2022년 첫 번째 시작되는 금요 성경 공부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시간을 잡았어요. 저녁으로. 불타는 금요일, 약속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짧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시간이 어렵다면 토요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첫날인데요.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눈이 어떻게 왔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 위쪽에는 눈이 좀 많이 내렸어요.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12시, 11시쯤 되니까 눈이 그치고 미국이 원래 눈을 빨리빨리 치우니까 큰 길들은 다 정리가 돼서 별 불편함 없이 하루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들 운전 항상 조심하시고요. 또 길에 저도 좀 전에 차에서 내리다가 꽈당하고 넘어졌는데 아직 얼음판이 많으니까 길 걸어 다니실 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우리의 마음을 먹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아는 지식, 우리가 더 지식을 넓혀 가고자 아버지 귀한 시간을 내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불타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려 할 때에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오직 성령의 또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올해는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은 첫날이라 오리엔테이션처럼 하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목사님 무엇을 가지고 1년 52주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함께 할 성경 공부 책은 조금 고전이죠. 자,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써있죠? 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한글로 밑에 써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참 책이 두꺼워요. 네, 참 두껍죠? 예. 자,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 앞서서 도대체 이 책이 무엇인데, 목사님, 이걸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어서 오늘은 이 책과 이 책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약 500년 전에 쓰여졌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걸 우리는 믿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쩔 때는 잘 모르는 말이 많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책은 아마 성경이 교과서라고 한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문제집이나 혹은 자습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 책 한 권에 풀어서 설명했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를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처럼 아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 들어있다고 완벽한 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태어난, 또 이 책이 이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그래도 이것을 믿고 또 성경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먼저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약 500년 전에. 여러분들 조금의 지식은 있으시리라 생각되어서 루터 아저씨 아시죠? 루터 아저씨가 95개조 방반문을 교황청 대문에 갖다 박으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그전에 있던 로마 캐톨릭이 하고 있는 불법된 행위, 그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교회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99개, 95개의 조목조목 반박문을 통해서 로마 캐톨릭 너희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 라고 시작된 게 종교 개혁입니다. 그 당시는 무엇이 그렇게 로마 캐톨릭들이 잘못되었냐 하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일단은 그 성직자들, 그러니까 목사님들, 지금 신부님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왜 글을 읽을 줄 몰랐을까요? 공부를 해서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신부직을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유럽의 여러 정황상 이 나라 저 나라 전쟁하고 뭐 이러면서 교황의 권위는 굉장했습니다. 교황청이 여러 나라의 왕들을 이렇게 허가를 해줘야만 왕이 될 수 있는 정도로 교황청의 힘은 굉장히 대단했죠. 물론 재산과 권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신부가 한 곳의 주교로서 한 지역의 담당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얻어지는 재산적인 이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그 권력들, 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지역의 교회를 신부가 아닌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파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라들과 그 교황청의 말을 듣지 않는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이나 뭐 이권 다툼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때 교황청에서 했던 일이 면죄부를 파는 일이었죠. 면죄부가 뭐냐 하면요, 면죄부는 죄를 사해주는 증서예요. 심지어 죽은 내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죄까지 돈을 주면 면죄해준다, 죄를 사해준다라는 증서를 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잘못된, 반대되는 행위였죠.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 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신부님들 중에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뭐 하루아침에 종교개혁이 된 건 아니고요. 십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로마 교황청과 대립을 하고, 또 로마 교황청이 그 잘못된 일들을 신학적으로 풀면서 그들과 대화도 하고 또 그들과 대치도 하면서 그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져 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도 그들이 아직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어떤 왕이, 뭐 이름들 제가 일부러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말씀드려봐야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왕이 아들을 낳아야 왕을 이어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 부인 되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궁녀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얻고자 해요.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궁녀가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뭐가 돼요? 서자가 되죠. 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법률상 서자는 또 왕위에 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교황청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은 자신의 자식에게 또 결혼을 해서, 그 궁녀와 결혼을 해서 그 낳은 자식에게 왕위를 주고 싶은데 교황청 결혼조차 허락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황청하고 그 영국의 그 왕과 결별을 선언하게 돼요. 나 그럼 나 교황청 너네 말 안 들을래. 내가 왕이고 내가 신부 다 해먹을래 하고 그 영국에서 따로 교회, 그러니까 교황청과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운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황청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 같았지만 결국 비슷하게 뭐 달라진 것 없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럽은 모든 전 국민들이 거의 캐톨릭 성도들이었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국교들이었어요. 유럽 전역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막 혼란이 야기됐겠죠. 그때 영국 의회에서 이게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 막 이렇게 되어지고 있으니까 영국 의회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미국으로 치면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 국민들이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전국에 있는 또 유럽 전역에 있는 저명한 신학자들을 이제 불러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틴 루터라든지 존 칼뱅에게 배운 존 칼뱅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이런 우리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들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렇게 로마 교황청처럼 하지 않는 그런 지금 일반 교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분들, 박사들, 석사들, 그냥 저명한 사람들, 공부한 성경을 다 읽을 줄 아는 그런 분들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약 500년 전이에요. 정확한 연도수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그걸 외워봐야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모아드리고 뭐 회의를 시작합니다. 어떤 것이 예배의 모범이며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이제 회의를 시작을 해요. 그 회의를 얼마큼 했을까요? 네, 무려 5년 하고도 6개월 그리고 22일 동안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의 회의는 그냥 단순히 만나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회의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회의하기 전에는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고, 심지어는 어떤 한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찾기 위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몇 개월 동안이나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다시 만나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잘 정립하고자 노력하면서 했었던, 또 경건하게 예배와 금식과 또 성찬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을 풀어 보고자 했었던 그런 회의였다라고 해요. 그런 회의 5년 6개월 22일 동안 했던 그 회의, 거기서 이제 초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말은 그 성공회의 교회, 성공회 교회당이 웨스터민스터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신앙 고백서라는 말이 붙었느냐? 즉 우리가 성경을, 아까 제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을 줘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조차 내 입술로 고백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고백이 뭐예요? 고백. 진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여자를,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어떤 남자를 사랑해요. 나의 마음의 진실을 담아서 그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 마음은 이렇다. 이게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할 때 고백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찬양과 또 영광들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읽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외우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성경의 핵심을 다 집어넣은 그런 고백이 있죠. 그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굉장히 크게 아주 디테일하게 정교하게 문항들로 아까 제가 문제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책을 제가 조금씩 정리해서 했던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소요리 문답에서 보이세요? 여기서 문 누구누구 뭐뭐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문항이 있잖아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지는데요. 세 가지 파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신앙 고백서예요. 신앙 고백서를 또 해설한 그 내용이 이제 대요리라고 해서 교리라는 얘기예요. 교리. 뭐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고 계세요. 교리. 이렇게 대요리라고 해서 교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요리라고도 말을 하는데 대요리 또 그리고 소요리 문답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또 해설서까지 만들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읽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목사님들, 신부님들도 계셨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대요리, 큰 교리 문답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소요리 문답인데 그 당시에 학생들, 젊은이들 또 일반 성도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녀야 돼요 라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죠?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여러 신학자들이 한두 명 만난 게 아니에요. 무려 157명. 그 중에서도 평균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60명에서 80명 정도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정도 모였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수많은 학자들이 5년 6개월 22일 동안 만나서 그 성경을 수없이 파헤치고 둘러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알려주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들려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럼 몇 가지 질문이 있느냐 우리가 배워야 할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에는 맨 끝에 보면 여기 첫 번째가 있고 맨 끝에는 107가지의 문항이 있어요. 첫 번째부터 107가지의 문제와 답을 꼭 문제집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엇은 무엇인가요? 하고 답이 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52주 동안 다음 주 금요일부터 10분에서 15분, 길게는 20분 가량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올해는 정말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더 깊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우리가 작정하고 약속했잖아요.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한 주 한 주 따라오다 보면 솔직히 1년 금방 갑니다. 1년 안에 우리가 지난 작년에 성경을 쭉 읽었었던 것처럼 그건 매일 읽어서 조금 힘드셨을 텐데 일주일에 단 한 번씩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을 뺐을 거예요.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건데요. 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다음 주 숙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만날 때 그 질문에 답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약속한 시간이 지금 20분이 다 돼가고 있어서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 함께 말씀 하나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잠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아버지 또 함께 공부하며 나누려고 할 때에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정말 하나님과 정말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에 오늘 좋은 밤 되세요. 다음 주에 주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